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엽서 한 장을 받았어요. 엽서 한 장을 받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쉬운 복음, 천국 가는 약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엽서 한 장을 받았고, 뒤에 보면 이제 보내신 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교회에 이걸 내용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굳이 이분이 누구신지 또 어느 단체인지 제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엽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영혼을 살리는 쉬운 복음, 천국 가는 약도, 따라 읽기. 1.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2.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3.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4.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이곳에서 나눈 내용,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이 충실하게 또 어느 정도 시청하셨고 또 들으셨다면 방금 읽은 이 내용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내용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또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내용 중에 좀 제 마음에 딱 걸렸던 것은 원래라는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뜻과 계획이 뭐였다?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마귀는 지옥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맞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만약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으면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창조가 왜 있냐는 거예요. 창조가. 그러면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란 분은 굉장히 개팍한 분으로 저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만들었어. 그렇죠? 창조했어. 6일 동안 막 만들었어. 근데 원래 계획은 뭐예요? 거기서 몇 사람만 쏙쏙쏙 빼갖고 저기 천국, 그 하늘 너머의 좋은 곳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로 다 옮겨가는 거, 거기로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이건 다 망가뜨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굉장히 괴팍한 하나님이죠. 괴팍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이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현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제 말에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내세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 포커스가 있다. 근데 왜 자꾸 내세를 얘기하냐고요. 내세. 성경에도 없는, 또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야, 원래 뜻이야. 어디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어디에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1번부터 성경적이지 않다. 1번부터 얘기하는 천국 가는 약도, 쉬운 복음,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쉽게 성경을 오해하도록 또 곡해하도록 해놨다. 두 번째, 2번을 보면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여기서 제가 또 좀 마음에 거슬리는 표현은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육과 영을 대비시켜 놓는 이원론,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육과 영,
그래서 육은 악하고 나쁜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악하고 나쁜 거야. 그러면 구원은 뭐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육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저 하늘로 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너무 2번은 이원론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지지하는가? 동의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론론적인 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대등한 두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죄가 있고 선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대등하게 막 부딪히는 게 이원론적인 사고의 근원인데, 근본적인 배경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육체적인 부활은 그러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이 어디 갔냐고요. 부활이 성경에서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건 부활한 몸을 입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부활이 어디 갔냐고요. 부활이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너무 복음을 쉽게 만들었다. 너무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막 숭숭숭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런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옥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전 지옥을 믿어요. 정말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러나 너무 성경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숭숭숭 다 빠져버리잖아요. 자, 3번.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질문하죠.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물어보면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전공이 전도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전도 엄청 많이 다녔고 전도 폭발 사역을 참 많이 했고 교회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전도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물어보면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옥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일까? 과연 성경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너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거를 묻는 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일까요? 전체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갈 거냐, 그게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다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것이고, 얼마나 그 악인들, 이 땅에서 정말로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 지옥이 없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일까요? 과연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네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여기서 이제 딱 공식을 얘기하죠. 공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을 믿고, 그렇죠?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회개하면, 세 번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죄 용서의 목표가 천국에 보내는 것인가? 과연 죄 용서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진짜 그게 죄 용서의 목표인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제가 이것도 얘기 나눴죠. 새 언약,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목표는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세우신 옛날 약속, 새 언약, 새로운 약속.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삶,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온전히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보내는 거. 그러면 저의 고민은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 그러면 그 삶은. 저도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지금 몇 년째요? 거의 40년,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삶은 뭐냐? 그 시간은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믿고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믿자마자 꼴가닥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영접하자 바로 죽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꾸 누구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한쪽 편 강도, 그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고, 그게 복된 인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문구를 보면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보장이 된 건가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가정에 큰 고통을 지금 겪었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그분 암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건 뭐냐?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과연 그게 성경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선 그게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헌신을 더 많이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엽서 하단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 나옵니다. 영적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영적 기도문 뭐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사형리 전도, 전도 폭발 전도, 그러면서 이제 영적 기도문 따라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읽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많이 했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그 기도문을 따라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갈 티켓을 얻게 되는가? 그런가요?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도 구원도 크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도 오해했고 구원도 오해했고 복음도 오해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복음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말하고 그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도 나름 자기들 나름 믿음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그 근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체계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오셔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능력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로마 제국의 로마 그 군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 의해서 저렇게 무능력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게 어려움이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도문만 따라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기도문만 따라했다고 천국 갈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도 오해하고 구원도 오해하고 천국도 오해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오해했고 너무 많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전도, 그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저는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그 길들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